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대독하겠습니다. 하 4장 7절부터 몇 절까지요?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려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렙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랴.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렙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수냄 여인의 믿음과 그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연세들을 드셨어요? 네. 우리 고건사님 20대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연세들이 드시게 됐죠. 그런데 저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게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전혀 우리는 짜고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보라 여전도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몰아가시고 하게 오늘 딱 결판을 내신 것 같다. 전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저 수냄 여인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에 관한 거기 중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하지, 또 찬양도 뭐라 그랬어요? 예? 왜 실망하냐? 기도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설교도 뭐라 그러겠어요? 예, 제가 오늘 좀 더 셀 건데, 좀 더 셀 거예요. 집에서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저는 드보라 여전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일은 노년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이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었다 자꾸 그 말을 외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거기는 소망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청년의 믿음이어야 된다. 예, 그냥 날리면 날아가고, 예, 뛰어가면 뛰어가고, 예,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인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런 거죠. 정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평생 소원해오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돼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매일 물고 빨고 했겠죠. 그리고 매일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날마다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이 평화로운 일상이 연속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심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평화가 평화로서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딱 죽게 돼 있어요. 이 평화로움이 계속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도 간절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고 하는 믿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평화를 깨는 엄청난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을 때였어요. 이 귀한 아들을 왜 거기다 내보내는지 난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두고 있어도 아까운 아들을, 이 아들을 이 햇볕이 쨍쨍 쬐는 이 추수 때에 내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추수 때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거기서 펄쩍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일사병 정도 아닐까. 이 햇볕을 너무 쬐다 보니까 거기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당황해서 이제 엄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의 무릎에 누웠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네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안고 첫 번째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엘리사에게 방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그 자리, 그 엘리사가 누워서 잠을 자던 그 자리에, 그 침상에 그 아이를 눕혔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여인의 대단한 결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결심은 뭐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러한 냉정함과 이런 판단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 엘리사가 누웠던 그 자리에 탁 눕혀놓고 문을 탁 닫아놓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남편을 찾아갔어요. 남편, 여보, 나 사환 한 사람과 노새 한 마리만 좀 주세요. 왜 그래요? 저 엘리사 좀 만나고 와야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가는 거냐 도대체.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남편한테 이 게하시가 하는 말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평안이란,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평안을 빌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결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속히 엘리사를 찾아가는 수넴 여인의 믿음 속에서 보면 굉장한 속도감이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라면 여러분, 여러분이었다면 만약에 이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 기도하자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아마 기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미 기도의 문은 닫히고 울고불고, 그죠? 울고불고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원망의 마음으로 아마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찾아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이게 저는 제가 이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수넴 여인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까?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의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게 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론 빼고 결론 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도 나 평안을 빌려 갑니다. 딱 한마디 끝. 그리고는 이 여인은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빨리 간다. 쉬지 않고 간다. 멈추지 않고 갈 거야. 나 엘리사에게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하시에게 26절에 이 여인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고 게하시를 내보냈어요.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게하시가 가서 물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평안하다. 뻥이죠. 정말 뻥이죠. 물었는데도 평안하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전적으로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빨리? 엘리사. 너 게하시 너 아니야.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은 엘리사야. 내가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을 사이가 없어. 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나 평안하다. 끝!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도 이 여인은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가서 그 여인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발을 딱 잡는 거예요. 엘리사의 발을 딱 잡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한마디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왜 아들을 주셨어요? 만약에 아들을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는 고통은 내가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다급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다급한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떠한 자신의 감정적인 호소가 없이, 그리고 또한 불신앙적인 부정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건데, 그렇죠? 지금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혀놓고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엘리사를 지금 찾아간 건데, 그런데 한 번도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 사람은 죽었으니 난 위로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남편에게 다 쏟아냈을 거예요. 게하시를 만나면 엘리사고 뭐고 간에 거기서 이미 눈물바람 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신속히 엘리사를 찾아가는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하셔야 돼요. 어떨 때 다급한 일을 만나면 그때 더 침착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는 믿음은 침착하지 아니하면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목사님 이럴 때 기도 안 나오던데요. 물론 안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선지자는 이 여인이 딱 오면 딱 아는 거지. 야, 너 아들 때문에 왔구나. 너 아들 죽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왔나? 근데 다급해질 일이 뭐가 있나? 저 집의 문제는 뭘까? 추측한 거예요. 선지자의 촉이죠. 그 촉은 뭐야? 저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는 게하시를 보내는 거죠. 너는 지금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맡에 이것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에게 딱 말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믿음이 필요하던가요? 잘 될 땐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을 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연스럽게 쫙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척척척 돈이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승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믿음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동원되지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착착착 흘러가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맹점이 그거예요. 맹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도 그냥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같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인 줄 알고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별로 불편한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냉정할 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말렉이 시드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다 데려가고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들과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이들도 다 없고 우리의 아내들도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거기 함께 갔다가 돌아온 모든 남정네들이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이제 울고불고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너 때문이야. 이게 시작돼. 너 때문이야. 에?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마음 아파하다 그 다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들도 이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였어요. 이때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제가 오늘 그냥 말씀을 그냥 제가 쭉 그냥 말하듯이 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 찾기 되게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제가 인용할 말씀들을 여러 개 지금 다 지금 지나쳤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 찾기 힘들 텐데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 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랬어요. 어떤 순간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하고 있는 그 비난의 손가락질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상황과 환경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저는 오늘 수넴 여인의 예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정말 냉정할 만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이 사람들의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냉정할 만큼 여러분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보라 정도 되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놀랄 일도 없으니까 더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엄마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냉정한 만큼 찾고 있는 저 모습이 정말 믿음의 예구나. 우리 디보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여러분,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이제 죽지만 이제 하나님이 살고 주님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드보라 여전들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사에게 그녀는 다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토해낸다. 여러분 토하는 건 언제 끝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말은 쓴물이 나올 때까지. 쓴물이 뭔지 아시죠? 예, 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전엔 계속 울렁울렁거려요. 계속 한번 하고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야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27절에 그 발을 안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여인은 아이를 얻고 행복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고통을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한 장면이죠. 발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살려달란 말도 아니고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이 여인의 이 애매함은 정말 모를 일이죠. 그러나 4번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라고 했던 이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 게하시가 가고 났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 엘리사와 함께 집으로 온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절정이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아멘. 네. 난 여기까지 해놓은 건데 왜 더 읽으세요? 오늘 그 고건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성경 본문을 잡으셨어요? 나 힘들게. 죄송해요. 이게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내가 드보라는 한 절만 딱 드리면 좋은데 정말 저도 이 20절씩 잡는 예는 저는 거의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20절을 드리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우리 고건사님 좀 늦게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본문 어디에? 주보 다 있는데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묻더라. 목사님 오늘 초빙한 목사님 줄 알고? 아니에요. 오늘 이 주보 보면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뭐냐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랬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도하면 쉽게 그냥 기도하자마자 쉽게 답이 딱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간절히 간청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은 좀 간청에 가까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엄청난 세월 동안 어느 세월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됐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누구처럼 기도했을까요? 한나처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까 토해내는 이 모습 속에서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우는 거죠. 예? 엘리제 스장이 저 술 취해가지고 술고장 부리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엘리사의 발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 슬픔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인생은 이렇게 뭔가 간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말 안 듣는 남편이 그렇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이 그렇고 정말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정말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만큼 왜 이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까? 한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간청을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자꾸 찾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 곁에 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끝까지 간청해서 데려가서 함께 하였을 때 그 가운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게하시에게 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을 그때에 이젠 됐다, 거기서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지팡이를 엘리사가 주었으니까 이 지팡이만 가져가면 무슨 일이 되겠지 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그 게하시가 가는 그 길을 뒤따라서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의 입장을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도록 하며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아쉬움 뭔가 하면 좀 뒷심이 딸려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 엘리사의 그 자리에 눕힌 게 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어떤 첫 번째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나왔던 그 은혜가, 그 결과가 자기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은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임재와 답을 주셨던 그 자리. 그래서 엘리사 침상에 아이를 눕힌 거죠. 여러분, 이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가 첫 시작이었고, 달려가는 그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엘리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이로 인해서 자꾸 중단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이로 자꾸 뭔가 신앙을 중단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이미 병들었다 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드보라 정말 멋진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잘 완주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엘리사가 그 아이 위를 올라갔잖아요. 눈은 눈, 손은 손, 예? 입은 입. 좀 흉한, 상상하라면 좀 흉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접촉되었을 때 나타난 엄청난 은혜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흉한 상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촉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촉된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뭔가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교회를 찾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여기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왔다면, 여러분 그 성도에게 우리 교회가 접촉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접촉이 되었을 때 그 성도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세밀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도가 해줘야 될 일이 그겁니다. 이 접촉의 은혜. 우리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고건사님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막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찬양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도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다. 그러한 은혜가 접촉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드보라 여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접촉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은혜들이 흘러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TV 보고 와서 그 은혜가 안 돼요. 예? 일주일 내내 성경과 담쌓고 예배와 담쌓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담쌓고 교회와 담쌓고 주일날 와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 여러분 이제 짐 싸갖고 다 오세요. 드보라 여전도요. 짐 싸가지고 다 와서 철야도 하시고 철야한 이후에 새벽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태워드릴게요.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 뭐 이렇게 미련이 있는 거 있어요? 집에? 없잖아요. 그죠? 챙겨줄 남편이 있더라 다 두고 오세요. 예.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접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냄 여인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두 가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이실 그 일까지 멈추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접촉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우리 드보라 여전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거짓말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 자 오늘서부터 이제 헌신 예배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기도 철야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 팔팔 끓게 돼서 오는 성도를 다 익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볼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접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놀랍게 함께 거들어서 결과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